우리는 오늘 사역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가정이나 또 삶의 현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아름다운 사역입니다마는 특별히 7월과 8월은 이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그 기도와 섬김으로 지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여전도의 전체 수련회가 잘 마쳤는데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제 8월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담당한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청년 몇 사람이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더라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집중적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같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 사역의 대원칙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덕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이코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집이라는 말이고 메오라는 말은 네메오, 관리한다, 운영한다 그 단어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하여 집을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도의 길이 막혀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마케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역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완전한 공동체죠. 이 지구상에 완벽한 공동체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연약함을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여성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높아지고 또 지배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할 때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화평한 아름다운 밝은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100%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이기적인 존재예요. 100%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온 우주에 내가 그 중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뛰어넘어서 또 나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내가 일방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 모두가 덕을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쉽다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이라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운 환경에 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짜증이 사라졌어요. 원망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믿고 아름답게 삶에 변화된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은 옛날에는 그냥 아무런 그 변화 감동이 없었는데 막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납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또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사랑할 수가 없었어. 그 사람 보면 막 밉고 그걸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계신 관계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 교회 주변에 대나무 꽂아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성령님 모신 사람 점괘가 안 나와요. 우리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신보다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 전에 전도로 이렇게 다녔는데 빨리 가라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또 증거는 뭐냐면요.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옛날에는 자식 자랑하고 뭔 자랑하고 성공한 것 자랑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자들이 왜 여고 동창회에 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는 그것이 쑥 들어가고 자꾸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나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합니다. 충성했다가 다시 불충성합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그 학문과 첨단 지식을 다 습득을 하고 무예를 습득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 모세는 아주 최고의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저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자기 동족이 노예로 살고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만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운 진리를 40년 광야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소명을 주셨어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온갖 변명을 다 합니다. 그 모세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고 순종했더니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지치지 않습니다. 바닥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대상 가운데 자기를 얼마 후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할 베드로도 있고, 은삼십에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고, 그걸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영혼을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면은 빨리 지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그것과 상관없어요. 변함없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보니까 교사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자 목녀로 이렇게 목장 식구들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러신 분들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여름성경학교 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어린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얼굴에 막 미소가 있고 기쁨이 가득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잘 세우고 섬기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이게 어렵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쉽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어느 선교단체에 이런 표가 써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 그렇죠.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 완산교회를 제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저는 부족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께서 춤을 추게 하라. 네, 성령님께서 어느 때 춤을 출까요? 어느 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라. 어느 때 이 공간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간을 만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알기에 성령님이 기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자아가 강하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알기에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덕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쉬울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보면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런 소원을 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걸 누가 주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기쁨으로 하는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일. 그 일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그 일이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무거운 일인데도 그 기쁨으로 하거든요. 왜 기쁨으로 하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구한말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그랬더니 지나가는 양반님이 참 안타까운 듯이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이 더운 여름에 그 아래 것들을 시켜서 공을 운반하게 하지 왜 저렇게 공을 치려고 힘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뭐 해서 하는 거죠?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어서. 소원을 따라서 하면 그래서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밤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 365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시고, 또 조금 주무시는지 안 주무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확인 안 해봤지만 주무시다가 또 새벽이 되면 또 새벽 기도하시고. 이 권사님들이 누가 돈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권사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아름답고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덕을 세우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원을 따라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서 소원을 주신 만큼 사역을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누가 시켜서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걸 시켰냐는 둥, 하기 싫은데 왜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래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의 원칙은 뭐냐면 그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회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3부 예배 찬양팀 숫자가 좀 부족하잖아요. 2부 예배 한 반절밖에 안 됐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아무개 저 찬양팀 좀 사역 좀 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원하면 같이 하는 것이고 자원한 자가 없으면 지금 있는 숫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교인 전체 수에 비하면 5, 60개가 목장이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목자가 없어요. 근데 아무나 임명해갖고 목자로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다녀와서 목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로 이렇게 세워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 원칙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일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덕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직분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쉬울까? 첫째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뭘 주시기 때문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덕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덕을 세울 수 있는 소원도 주시지만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담배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선교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섬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한 3개월 수도를 했어요. 그때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려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중국 K 목장이 여기에서 찬양을 드리고 소개를 했는데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아이들이 다 나오고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다 나오고. 그런데 예배가 끝났더니 목자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남부시장에 순대국밥을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목자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원래 그 목자님은 목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안 하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목자를 하려고 집도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를 했더라고. 목자를 하려고 아파트로 이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자를 하게 됐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또 목원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무슨 어떤 복잡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받았다는 이야기.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간증던이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너희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 미리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특별히 덕을 세우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옛날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이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어요. 코끼리를 사육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이 코끼리잖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를 사육사가 컨트롤을 할 때에 그 코끼리 앞발에다가 쇠 고리를 딱 걸어놓으면은 코끼리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새끼 코끼리였을 때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앞발에 기둥에 연결된 쇠고리를 앞발에 이렇게 채워놔요. 그러면 코끼리가 팍 차고 나가는데 탁 걸리고, 팍 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탁 걸리고, 아무리 해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가려고 해도 나는 소용이 없구나 하고 쇠고리만 하나 딱 채워놓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끼리가 장성해가지고 힘이 세졌습니다. 앞으로 탁 차면은 그냥 그 기둥에서 고리가 탁 빠지거나 고리가 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관 때문에 쇠 고리를 채워넣기만 하면 이렇게 등치가 큰 코끼리도 꼼짝 못하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도하면은 박차고 나가면 여러분 나쁜 습관이 끊어집니다. 담배도 끊어지고요, 알코올 중독도 끊어지고요, 게임 중독도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요, 시도하면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옛날 습관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어요.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고요, 배려할 수가 있고요, 세울 수가 있어요. 가정을 복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의미에서 시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에
몽골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다녀오신 한 형제님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님은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몽골에서 만난 사람들, 또 특별히 심장병 치료받은 아이들 그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저 밤마다 저 교육관에 가서 기도하시는 형제님이신데, 콩국수를 대접할 테니까 번개팅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콩국수를 잘 이렇게 얻어 먹었는데, 그 모임, 짧은 모임에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순종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확산이 된 거예요. 상승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어떤 소원을 주시면 즉각 순종해서 헌신하시고 사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덕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의지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순종해서 감당함으로 덕을 세움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화평한 공동체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